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멘토링 복음방송과 등불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멘토링 복음방송과 등불교회를 축복합니다. 멘토링 복음방송과 등불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죠. 네, 축복하는 자에마다 축복이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인데 야곱의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연결을 나누시기로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하여 소원했더라 그러죠. 그래서 11조라는 의미를 우리가 단순히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야곱의 11조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11조를 드리기를 원했고 왜 드리기를 원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20절로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죠. 그래서 야곱은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 막연하게 내가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맹세의 뜻이라는 거죠. 맹세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맹세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맹세를 한 이유는 야곱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이죠. 그래서 야곱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은 10의 1조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이 말라기에서는 말라 저자가 하는 말이 이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해서 이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돌아와라 그러죠. 돌아와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되 회개를 하고 돌아와라. 모든 거짓된 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아멘. 시간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소득을 얻었으니까 11조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제로 하는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11조를 통하여 증명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11조라는 건 증명입니다. 증명.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부터 내가 소득을 얻었고 하나님부터 내가 건강을 얻었고 하나님부터 내가 시간이 주어졌고 하나님부터 내가 생활의 범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생활 범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돼야 되겠죠.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가 되어서 진리의 띠를 띄어야만이 등불을 켤 수가 있는 것이고 등불을 켜야 우리의 길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에바다 열려라 어두웠던 내 눈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려라,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마음을 열어주소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소서, 통로임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고백하지만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이미 또 열어주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로의 문을 열어주시면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베이를 드리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러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뒤에다 잠시 모셔두는 거죠. 그리고 잠시 주무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앞이 지력같이 어둡고 환경이 열리지 아니하고 삶이 열리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은 율례와 법도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어떤 살아온 관념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꽉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버지 뜻을 거역하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라기 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내 딸들아 돌아와라, 내 아들들아 돌아와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야곱은 철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노선에서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일취월장으로 열림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래 너 잘 가라, 너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가라, 웃으면서 가라, 그러고 놔두지도 않아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올무를 걸고 댓글을 걸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보이지 않지만은, 잡히지 않지만은, 느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도 돌아가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 그대로, 세상의 그 선뿌리 그대로, 세상의 모든 악한 생각 그대로 주님 앞에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주님도 돌아오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대질하고 왜 안 주냐고 모세 선지자에게 반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는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을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자꾸 우리에게 덮어버립니다. 그물이 우리를 덮어듯이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뺏게 하고 우리 마음을 뺏게 하고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며 그러죠. 그래서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냐, 돌아가라 그러죠. 야곱에게 하나님. 그래서 이 돌아가는 것은 창세기 31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꾸 손에 잡히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입는 거, 이것만은 자꾸 추정을 한단 말이죠. 자꾸 모세에게 불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나에게 불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원망 불평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최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원망 불평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신앙에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와 할렐루야.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올라가는 뜻입니다. 올라가다는 뜻. 올라가다. 우리는 아골골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아골골적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골골적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나를 버리고 가는 길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야곱의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가나안을 들어간 자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대표적인 조상이잖아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선지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선지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더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바싹 깨졌잖아요. 바싹 깨서서 강을 걷는 자가 되었을 때 한옥이 이루어졌고 평안이 이루어졌고 평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깨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지식, 내 이론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방법은. 그래서 내가 없고 주님만은 사는 길.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돌을 붙드는 자로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없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전적인 그 성격과 그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집이 있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버리지 못하고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육신의 것과 육과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짜증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낙심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야곱이 전쟁을 했잖아요. 야곱에서 전쟁했잖아요. 천사와 싸움을 했잖아요.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돌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서원하는, 야곱이 서원하는 약속의 10의 1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1000만원 11조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드리겠습니다가 막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드린 11조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굴복했을 때 드리는 10의 1이 돼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야곱이 서원하는 10의 1에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로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 얻은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1을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고 계셨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것을 구분해야 되고 어디 안에 어디다가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가를 구분을 해야 되고 어디다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죠. 살렘 왕. 그래서 이 살렘 왕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내놓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러면은 의로우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죠. 아멘.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죠. 아멘.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 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10의 1을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의 뜻을 잘 모르고 우리가 이제 직임을 받습니다. 전도사 직임도 받고 강도사 직임도 받고 목사 직임도 받습니다. 받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전도사 직임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사도 주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기름 부은 종이 아닙니다. 전도사는 장로님은 기름 부은 종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전도사는 담임 목사님이 위임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내려가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사니까 세상에서 그냥 전도사님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 권한으로 주의 종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내가 이제 주의 종 됐으니 자녀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나에게 11조를 내야 될 것이야. 그리고 11조를 받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리고 기름분 종들이 먹고 입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합니다. 목사님 11조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왜 11조를 받지 말라고 하나 성경을 봤습니다. 그지 받았으니 그지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막이는 것이 아니라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받는 것이 지당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주의 종이 입봉하고 사나요? 헐벗고 사나요? 아예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의미는 도둑질하지 말고, 내 창고 재놓지 말고, 개연 소유지 만들지 말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고 말씀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모르면요 당하고 삽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좀 깎게 놀기 좋습니다. 목사님은요 무조건 줘야 됩니다. 돈도 줘야 됩니다. 밥도 줘야 됩니다. 무조건 줘야 됩니다. 이런 세상 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들. 이런 바리새인 성경 같은 아주 유대인들 같은 예수님 핍박하는 이런 자들 성경 그가치로 알고 그냥 단어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주의 종을 갖다 종부리듯이 부리는 쓰레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11회를 드려야 된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왜 10의 1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잘 성경의 진리를 알려줘야 되겠죠. 네. 성경의 진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막연하게 너 11조 드리라 11조 드려야 축복받는다 막연한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덜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그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영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건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요 세상 것은 세상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잘 알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야곱의 서원하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둔하여 시시때때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농락을 당하며 희롱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일을 바로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기둥에 바로 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능한 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